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납작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에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또 오늘 또 새날을 맞게 하셨습니다. 새날을 맞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나누지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사울은 참 아버님 말씀을 잘 듣는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암나귀를 찾으라고 할 때 사원과 함께 이런 암나귀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사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봤지만 찾지 못하자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함께 갔던 사원이 권면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왕 이런 암나귀 찾으러 나왔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 물어봅시다 라고 할 때 사울은 사원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만났던 사울은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지파고 우리 집안은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인데 그 집안에 내가 어찌 이런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겸손하게 대답을 하게 됐지요. 그날 사무엘은 산당에서 지역의 유지 30명가량을 청하고 여러 음식들을 준비하고 사울을 대접하게 됩니다. 음식을 대접해도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지요. 그래서 23절에 사무엘이 요리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주면서 이거 잘 두라고 말했던 그 부분을 가져오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거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했느니라. 바로 그날의 사무엘이 사울에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결국은 낮아지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위치에서 섬기면서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보내는 장면이 소개되는데요. 맨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주변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소통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소통하시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울에게는 직접 소통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실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율법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지요. 따라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소통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지요. 또한 신약시대에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 용서도 받고 하나님과 소통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천주교에서처럼 성직자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받고 또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소통의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불편한 점은 있으나 인간과의 관계, 세상적인 일을 조금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하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게 하소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는 두려움을 기도로 이기며 살게 하소서. 지킬 걸 지키면서 경건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그리고 질병을 안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을 치료하여 낫게 하소서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